부조품 많습니다. 짝퉁이라고도 부르죠. 짝퉁이 시장도 있습니다. 짝퉁이 백화점도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정품보다 더 정품 같고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그런 백화점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시 이 짝퉁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짝퉁이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짝퉁이가 아닌가. 짝퉁이는 더 폼을 잡고 더 멋을 내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는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짝퉁입니다.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런 세상 속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그런 짝퉁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역시 가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가짜 철학자들, 그들은 호풍을 떨면서 돈을 밝히면서 대중 앞에서 아주 연설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처럼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그 가려운 길을 긁고 주는 데만 혈안이 된 그들, 그리고 지금 바울 주변의 철학자들,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방랑하면서 부걸하면서 공공건물에서 자면서 거지처럼 살던 철학자들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말은 번지르게 해도 저 사람도 가짜일 거야. 그런 때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번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이 가짜 철학자들 같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자신을 변증하고 있는데 바로 2장의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짜들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청직이다. 또 하나는 나는 유모다. 첫째, 바울은 자신을 청직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직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4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받은 자를 우리는 청직이라 합니다. 청직이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언젠가는 세문을 치르는 날이 옵니다. 주인에게 소환을 받아 개인적으로 계산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는 말씀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위탁했다는 말씀입니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으시게 보시고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야, 너 참 믿음직스럽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 나는 완벽해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고난과 능력이라는 것은 빌립보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이 누구를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를 힘입어요? 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이 복음을 맡은 자, 정직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능력을 당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었습니다. 수없이 매로 쳤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쳤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굉장히 많이 친 것입니다. 웬만큼 때려서 많이 때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청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리고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구에게서 부탁받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며 맡은 것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낙현교회 우리의 직분은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우린 그냥 다 형제고 자매인데 뭐.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론은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직분론입니다. 위로부터의 직분론이 뭡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이 직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떠나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좀 봤습니다. 교회 목사가 세우는 직분이 아니고 철저히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식이 없으면 맡기신 그분이 우리를 소환하는 날 계산할 때 우리는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보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나 능욕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을 맡겼다면, 일개의 장군이 전투 중에 임무를 맡겼다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 직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업,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갈비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만큼 그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신앙의 싸움터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위탁받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 역시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간사, 부정, 속임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간사,
3절에 간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비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들을 말합니다. 부정, 불순한 동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통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순한 마음의 동기로 말하는 것, 이게 부정입니다. 속임수,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어디서 좋은 얘기 들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가져다가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인 것처럼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눈물을 많이 흘려도 변화 관계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된 청지기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말입니다. 이 모두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수단들을 써서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여러분, 예배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래서 소위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자를 위한 교회를 만듭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맞춰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요, 좋은 인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 깊이 의탁하는 가운데, 아주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 바르지 못한 인생관, 사상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여지없이 부서지고 뒤집어져서 참된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모든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불순한 동기, 속임수, 간사, 부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수단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능력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태도나 자세는
절대로 간사, 부정, 속임수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맡겼느냐, 이 생각이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누가 주셨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바르게 해줍니다.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일, 이거 누가 부탁한 일인가? 이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상주에서부터 이 강단에 올라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며 올라왔을까? 지난주에 저는 마지막 순서 축도를 했습니다. 저는 축도를 그렇게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물론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이 축도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 써가며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요, 축도가 참 어려운 것이다. 축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축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들어서 축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못할 일이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 누가 내게 맡겼나? 하나님이 맡겼다고 믿으면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수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맡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 안에 맡기신 것. 이 부탁은요,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최선도 모자라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게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모든 일, 교회에 이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가정에 이르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주께서 맡겨주셨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유모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강직한 사람이요 불도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유모라는 이미지는 잘 매치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나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사역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뭐하고 대비해서 유모 같다고 말씀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그 당시 가짜 철학자들 수식하던 말, 아첨의 말, 그 다음에 탐심의 탐, 이 말을 먼저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알아채렸을 겁니다. 당시의 부고라고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입에 발린 말을 하던 그 사람들, 그런 아첨의 말, 탐심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이 뭡니까? 그것은 보통 자기보다 좀 더 가진 사람이나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아첨을 떱니다. 우리도 아첨합니까? 아첨하는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첨과 칭찬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유, 집사님, 너무 이뻐요. 너무 멋져요. 이런 말이 칭찬이지 아첨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첨의 말 다음에 탐심의 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연결된 개념입니다. 아첨과 탐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속에 탐심이 있으면 그것은 아첨입니다. 탐심이 없이 순수하면 그건 칭찬입니다.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하면서 내가 좀 겸손하고 미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려는 의도성이 있는 칭찬, 그것은 아첨입니다. 탐심의 달에서 이 달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주로 외식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바울은 외식적으로 속에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법만 범주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나는 유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길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하지 않고 유모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본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받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아이고 바울 사도 선생님 또 받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런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나는 안 하였다. 바울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영적 권위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대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내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자녀를 기르는 유모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라는 말, 사도라는 말과 대조해서 나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표현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삶을 동경했습니다. 주님처럼 살다 주님처럼 죽는 것을 사모하며 산 사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는 날마다 죽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사도로서 무게감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자기 권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유모같이 그들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지요? 유모, 젖먹이는 어머니, 기르는 어머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유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는 먼저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발음도 아이처럼 합니다. 장작가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코 할까? 젖 먹을까? 쭈쭈 먹을까? 또 맘마 먹을까? 또 오줌 누웠냐? 쉬했냐? 똥 쌌냐? 물을 때는 응가했냐? 명리들이 모여서 각자 성주들을 대화하는 거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도요, 며느리가 셋입니다. 아십니까? 맘마 줄까? 맘마 줄게? 엄마도 참 그렇죠. 엄마도 애한테 쉬하고 그렇게. 또 아이를 대할 때 발음도 아이들처럼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아이처럼 낮아져서 그렇게 키우죠. 아이들 앞에 뭐 봉을 잡고 목소리를 까르고 내 이놈 뭐 그런 경우도 가끔은 제가 봅니다만 원래 그게 아니죠, 그죠? 내 이놈 그랬어 안 그랬어 이놈아. 그래서 아이를 아니 이 시를 짓고 안 할 거야. 뭐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사실 바른대로 말해 이놈 자식은 뭐 이래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겁주고 앙앙 거리고 아이가 울고. 이 옹알이 하는 건요, 유머는 그걸 다 맞춰줍니다. 그랬어?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유머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유머가 많아야 됩니다. 유순한 마음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마음 내려놓고 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엄청 편안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식이 없습니다. 바로 아이를 키우는 유모와 같은 마음, 그거에 가식이 없는 마음. 나는 사도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죠.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같이 유순하게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이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복음만이 아니라 단지 젖을 주는 것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키울 때 먹을 것만 줍니까? 젖만 줍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전 삶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미의 삶을 아이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하고 싶은 것도 아이 때문에 못합니다. 수유 기간 중에는 엄마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24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깊은 밤 고난밤이라 그래도 아이가 깨면 깹니다. 아이가 울면 일어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자식으로 때립니까? 아이를. 아이를 위해 다 쏟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책 볼 시간도 없겠지만 주로 보면 아이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 어미의 삶은 아이를 위해 완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십자가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모하여 내가 단지 복음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주기를 기뻐했다고. 즐거움으로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도자, 사역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낙정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를 위해 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사역에서 관심은 성도들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자기가 양육한 성도밖에 없다고 늘 외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한 영혼을 케어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는 유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어? 그랬어? 이걸 잘해. 그랬어? 그래,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 정말? 이걸 교회에 보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자마자 그 입장으로 들어가버려요. 사랑하죠. 설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옹알이 알아들어서 엄마가 꼼눈을 맞춰줍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옹알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자기 힘들다는 소리, 알아달라는 소리, 막 옹알이 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옹알이를 들어만 줘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에요. 이렇습니까? 저 바쁘셨겠군요. 참 어렵겠어요.
그 받아주고 용납하고 안아주고 먹일 수 있는 유모 여러분입니다. 아멘이다.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유모가 되어야 됩니다. 네. 살아나요. 그래야 일어나요. 그래야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딱딱한 음식 먹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자, 작은 목자, 교사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다 유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옹알이를 잘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럽고 온유한 직분자,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옹알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야 너 그 발음이 그게 뭐냐, 틀렸어, 나 따라해봐, 그런 부모 있습니까? 옹알이 듣고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용납을 하는 것입니다. 유모처럼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담 사역 공부할 때 보면요, 구나 화법이 있습니다. 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잘 안 되면 자녀와의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랬었구나. 힘들었었겠구나. 화가 났었겠구나. 정말 그때 섭섭했었겠구나. 구나만 잘하면 울어요. 그냥 끝나요. 자식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보았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의 모습. 내가 누구에게 이 직분을 부탁받았나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기억하시고 간사 부정 괴계를 행치 않고 오직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한 유모 같은 마음으로 자기 어떤 권위나 권리, 자존심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유순한 유모처럼, 아기 같은 유모처럼 나보다 약한 성도들, 또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직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즐거이 줄 수 있는 나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 나의 시간 희생하여 섬기는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 낙현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천사장의 나팔의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돌보았던 영혼들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된 일꾼 삼아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며 정직이로서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또한 유모 같은 마음을 주셔서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지체를 위해서 즐거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며 낮아지며 주님을 모르는 자, 잘 모르는 자, 아직 어린 자들 양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